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불치에 시신경이나 뭐 이 의학적인 용어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맹인인데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맹인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죄다. 자, 똑같은 관점인데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랍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분 자신은 맹인, 우리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내가 힘든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어떤 뭐 사건, 사고, 기타 등등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볼 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또는 누구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나쁜 길에 접어든 거야. 그때 그 사람, 그 인간 만나가지고 뭐 이런 환경적인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하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면서 4절 5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이 빨간 줄을 쳐놨는데 보통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항상 밑에 쪽으로 생각을 해요. 뭐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누굴 만났더니만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뭐 빽이 있다 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밑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렇게, 반대로 이것은 뭐겠어요? 어둠. 자, 어둠이니까 이쪽의 삶은 밤의 인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낮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낮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밤이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면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은 그것이 우리 눈에 성공으로 보이든 축복으로 보이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예수님이 없는 삶은 다 어둠의 삶이에요. 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도 사실 관점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 나보다 부자가 되었으니까 성공했네. 나보다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성공했네. 나보다 더 좋은 어떤 회사나 이런 월급을 받으니까 성공했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벌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가 없어서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밑에 삶이 아니라 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기 때문에. 그러면 빛의 삶,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럼 빛으로 산다는 삶의 구체적인 모양과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금실 집사님은 빛의 삶이란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죠? 그럼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빛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그 말씀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삶이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한테 무조건 희생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럼 내가 축복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짓밟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싸워서 땅을 빼앗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남의 와이프도 그냥 이건 뭐 성경적인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빛의 삶이란 뭐냐 하면 모든 내 삶의 문제를 인간의 관점,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구나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에요. 자, 이 빛의 삶을 산다고 해서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라는 거 아닙니다. 왜 손해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해야 되고 어떤 부자가 돼야 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것을 인간의 기준,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하늘 보시기에 죄된 어떤 인간의 기준, 누구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안 좋아서 누구 백 때문에 뭐 이런 관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빛의 삶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낮을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자, 맹인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신 때문에 싸우잖아요. 차 세워놓고 당신이 뭐 빨간불에 왔니 노란불에 왔니 뭐 싸워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죄다 해야 보험에 뭐 이런 그런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보험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 난 것을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사고 났고 오늘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났고 또는 내가 좀 서두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사고 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여야 하리라.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급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격을, 내 급한 성격을 내 의지로 누그러뜨려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이 성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소경에게 그 다음에 나와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맹인의 눈을 띄게 했다 이 차원으로 어떤 신유와 치료의 차원으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빛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웠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몸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경의 눈이 떴다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죠.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살고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반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눈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고 낯을 사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몇 군데로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열어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깜깜해요. 질서가 없어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기서 빛이 있어요. 그리고 빛을 나눕니다. 어둠과.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밤낮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구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낮과 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근데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은 며칠째 만들어져요? 그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늘에 공창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태양이에요. 이게 며칠이냐면 4일째 19절에 보면 넷째 날이라.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태양 때문에 절기가 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도 안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것을 낮이라 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나누고 그걸 밤이라 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은 우리가 느끼는 24시간 중에 이 밤, 낮에 태양에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빛이라는, 영적인 빛. 이해가 되시죠? 첫날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빛의 삶, 어둠의 삶,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요, 이런 물리적인 어떤 만져지는 이런 물질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의 창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린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건 과학자들이 뭐 40억 년이 됐다고 그래도 괜찮고,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6천년, 7천년, 만년 이전이다 해도 괜찮아요. 그 40억 년, 50억 년 됐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만년 이내에 있다 해도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어떤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 날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낮과 또 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낮의 인생이 있고 영적인 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내가 맹인이든 거지든 부자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창조의 물질이 있냐 없냐, 크냐 적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라 하면 우리 보고 나중에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냥 집에 가서 자빠져 자라. 그런 삶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은요, 빛을,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주시면서, 야 인간아, 이금씨라, 내가 빛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네 팔자 자꾸 여기서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너는 하기만 하면 돼.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돈이 없어, 괜찮아.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내 할 일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돈을 줄게. 내가 할 일이 건강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건강을 줄 테니까 건강하면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돈을 안 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은 돈 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빛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헌신이 있고 여기에 뭐 참고 인내하면서,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의 그냥 작은 부분에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낮이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요. 주여,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이 인간 잡아 주세요. 잡아주면 내가 떼어먹은 거 반은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자, 시간이 없어서 구약의 제일 처음을 열었다면 말라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말라기 4장,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여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건 태양빛을 얘기하는 걸까요? 공의로운 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낮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해, 은혜의 빛이에요. 이 빛이 떠오른대요. 왜 떠오릅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이 첫 번째 창조를,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 만든 이 빛을 다시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밑에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위에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삶을.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돈이 있니 없니, 저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 아수르는 다 너네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거지, 이 사람이 힘이 세서 이 민족이 강해서 너희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그러면 꼭 이것을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레이저래, 레이저. 하나님이 레이저를 빛을 쏘니까 오늘 이 집회에 오신 분들 다 이 빛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뭐 여호와의 빛으로 뭐 아멘 뭐 이러고.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빛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광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는 그런 이 광선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밑의 삶을 살지 말고 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되죠? 자, 이게 구약 첫 장과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갑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 신약시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을까? 그대로 이어질까? 자, 1절, 2절, 3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예수님 안에 이 빛이 있어요. 빛. 생명의 빛이 있어요. 자,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은 태양이 만드는 빛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창조 첫째 날 만든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까? 예, 자, 빛이, 자, 이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어둠의 빛이 돼. 자, 이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 깜깜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랫동네를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깨닫지 못하더라. 자,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는 6절 끝에 있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어요. 뭐를 증언하러 왔어요? 곧 7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왔어요. 이 제자로 요한이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아랫동네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증언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유일한 샘플이잖아요. 이러한 삶을.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윗동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고, 이 빛의 8절에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비출까요? 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김근열 집사님에게, 주행이에게, 이금실 집사님에게, 은솔에게 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빛이 되셨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낮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돼, 빛이 오면 낮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낮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일반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한 신앙생활입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주일학교 수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맹인의 문제와 같은 나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오른팔 왼팔, 이거는 그냥 유치한요 중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중학교 수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낮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신앙생활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요즘에 부작용이 점점 일어나잖아요. 요즘 뭐 사건 터졌다 그러면 집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그 사람 교회 다녀? 뭐 무슨 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장로야? 그래요. 워낙 여기에 살다 보니까 이름만, 머리만 예수님, 하나님 뭐 이게 있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아랫동네 살면서, 다시 말해 어둠에 살면서, 삶은 어둠인데 머리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저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거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때 믿음 좋다고 인정해줘서 궁둥이 두드려주고, 아이 장로감이라고 그러고, 안수집사 권사감이라고 그러고.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빛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세요, 12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를 영접하는 거예요?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연히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빛을 받고 안 받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연히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면 뭐라고요? 낮이에요. 낮이면 당연히 그 삶이 윗동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윗동네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아랫동네의 삶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랫동네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면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낮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신약 바울 서신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임에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낮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낮의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의 초반 부분을 봤다면 요한계시록 끝은 어떻게 맺고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제일 끝으로 갑니다. 자, 넘어가는 길에 요한일서가 폈네요. 자, 요한일서 한번 1장을 펴전 김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빛과 빛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으로 산다고
하고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으로 살고 빛과 사귐이 있고 이 빛을 영접하고 이 빛을 믿고 이 빛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랫동네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하고 진리를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아랫동네 아주 열심히 사는 훌륭한 아랫동네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윗동네입니까? 아랫동네입니까? 솔직하게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랫동네 윗동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주소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네.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윗동네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회개만 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우리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요즘에도 그 검사가 어떤 그 뉴스를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모르고 무슨 검사는 알고 있는 사실 해가지고 봤더니만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회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회개. 그 안태근인가 안근태인가 그 분이 온두리 교회 세례받고 다 용서해 주시고 간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열받아 가지고 이 서검사가 이제 JTBC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인터뷰 끝날 무렵에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한테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은 모르고 누구는 검사는 아는 사실 해가지고 보니까 회개더라고요. 우리는 회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삶으로 드러나야지. 우리는 회개가 고백으로 드러나요.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낼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장 자, 21장 22절부터 봅시다. 성 안에서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하여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보세요.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여기도 보면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데 빛으로 설명을 해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갈 영원히 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구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천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와 그 낮과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빛만 있어요? 이 빛만 있어요. 이 빛만.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만 있는 거예요. 이 빛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으로 내가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은 윗동네의 삶입니까? 아랫동네의 삶입니까? 윗동네 삶이에요. 이렇게 빛을 통해서 낮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이것이 천국과 연결이 돼요. 천국도 이 삶이에요, 이 삶. 그래서 꼭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 문제를 없애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는 삶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돼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선교 간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아니면은 어떤 김근열 집사님은 카드를 딱 주면서 목사님 쓰실 만큼 쓰시고 오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네. 가는데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으시죠. 1억 남전도에서 작은 액수지만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상상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까요? 솔직하게.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기 작은데 아마 빽빽하게 그놈, 그 X, 그 자식, 그 딸, 돈, 건강, 사업. 여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 아닙니까? 절망. 우리에게는 절망 같은, 이건 도저히 안 돼. 내 성격, 성령도 못 받고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딱 주신 거예요. 줘놓고 이 문제를 이쪽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위로, 윗동네를 살아라. 예수님이 빛이라면 이 빛이 이 문제를 비칠 때 이것이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 탓이냐 아니라 나의 이런 약함을 하나님은 뭘 하려고 이 문제를 주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래 내가 죽으라고 성격이 이거 아니면 대단해지니까 내 성격을 죽이라고 이걸 주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는 거예요. 참고 양보하고 하는 그 삶이 무슨 삶이다? 빛의 삶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으세요? 네? 힘들고 어렵고 쉬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오래 해먹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게 신비하고 이게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데 신앙생활은 윗동네 삶이에요. 윗동네 삶.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뭐 직분 없어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고요. 오늘 작은 일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오늘 경험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최복용 집사님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때문에 과거에 뭐 사업에 돈 띄어먹고 도망간 놈 사기친 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사기 당한 것도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집사한테 사기 당하고요. 또 교회 재정 집사 둘이한테 교회 재정 다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아시잖아요. 헌금해놓고 헌금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그 일이 있었어야 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쉽게 하면 하지 마세요. 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 너무 쉽게 아멘 해버리니까 내가 좀 약오르네. 내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늘 받기만 하고 뭐 기대기만 하고 뭐 누님들이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물질로 연단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게 돈 뭐 넉넉한 뭐 환경과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선교비로 좀 드릴 테니까 많지는 않은데 쓰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고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제 예배 내려오기 전에 봉투가 작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들었을까 한번 살짝 봤지. 근데 달러로 200달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써야지 했는데 말해버렸네. 이게 그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죄수가 없어가 이런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쪽 동네를 살려고 애를 써보니까 내가 이 일 안 당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깨닫는다고 내 환경이 뭐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게 빛의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이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세요. 거창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면 목회가 막 저절로 되고 유명해지고 막 설교 인터넷 보고 막 찾아오고, 저도 한때 그런 기대를 잠깐 했는데 이제는 다 버렸어요. 여전히 앞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쪼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안 하시냐, 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수준은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그래, 이게 빛의 삶이야,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크든 작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10,000명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나 50명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나 어딘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명이 쉬워요. 일꾼이 많아서. 그런데 50명 놓고 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는 거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원하시고 주는 거고, 2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는 또 과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과의 어떤 잘 되냐 안 되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고 이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 낮의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지만 밑에 동네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빛 안에서 영적인 낮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